마지막 추수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수확 그랬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도 마지막 추수예요. 오늘 14절 16절은 의인에 대한 마지막 추수 수확을 이야기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마지막 추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말이 틀려요. 추수해서 들어가는 곳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마지막 추수는 의인에 대한 대환란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수확 추수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는가?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본문 말씀을 봅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낫을 갖고 여러분 수확을 하시고 마지막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와 같으니, 흰 구름은 성결과 영광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분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영광 중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광경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모두가 보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표현이 같게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세요. 초림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모습으로 와요. 죄 사함을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세요. 죄를 머리하고 위해서 구원의 길을 위해서 고난의 종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셔요. 그것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주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신적인 영광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완성은 초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고 사는 것이 정말 우습게 살면 그게 구원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하심과 신적인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계시록 우리 19장 봅시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11절 위에 뭐라고 썼어요? 백마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 19장 11절로 16절을 우리 같이 읽을 때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지금 오시는데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일에 심판하여 싸우더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되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도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거룩한 주님으로 오셔서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수확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구를 바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신앙을. 근데 예수님의 신앙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신앙,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시는데 섬김의 모습이 없는 신앙은 전부 다가 여러분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여러분 전부 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흰 구름에 앉으신 그분이 머리에는 뭘 쓰고 있는가?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 여러분, 통치자로 승리의 상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가시면류관을 씻었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무슨 면류관을 쓴다고요? 금면류관을 쓰실 것이니라. 그래서 가끔 이단들 보면요, 교주를 하는 분 보면 아주 웃겨요. 그죠? 금면류관 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놓고 교주 누구 이름 이렇게 써놨어요. 참 그걸 보고 있는 따라가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번쩍번쩍한 옷 입고 막 금면류관 쓰고 100만 원 못하니까 신발은 또 하얀 신발 신고. 난 이해가 이러면 그렇게 하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히브리어, 헬라어, 노마어로 뭐라고 썼어요? 나세렛 유대인의 왕이라. 마지막엔 정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나세렛 유대인의 왕이라 제표가 그렇게 붙어버렸어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머리에는 큰 면류관을 썼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져갖고 추수하라. 농부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할 때 낫으로 추수하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낫을 갖고 있다. 예리한 낫,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예리한 낫.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리한 하나님이나 말씀을 갖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낫처럼 그들의 폐부를 찔러버렸어요. 내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예리한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런 마음에 찔림을 받. 판단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 폐부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내 과학이 아니에요. 내 제도가 아니고 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강단의 설교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 말씀에 설교가 예리함이 없어요. 올 때 설교 들으면 저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할 때는요, 여러분 예리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의할꼬. 오늘 이 시대는 예리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강단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때는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의 세 가지의 이 직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선지자 같으면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 또 왕 같은 걸 막 해도 돼요. 근데 또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제장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더 끌어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지일관 선지자처럼 막 외친다고. 그러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같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제사장처럼 아픈 곳을 싸매고 끌어안고, 이게 다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계속 그냥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면요, 사람들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이렇게 싸매고 막 해야 돼.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우리가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 위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새 천사를 이야기했어요. 13절에 나오는 하늘의 음성을 또 천사라고 이야기한다면 15절도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여러분 메신저예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와서 외쳐요? 재림주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추수하라는 거예요. 빨리 추수하라. 낫을 휘둘러 거두라. 누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됐다. 구원받을 자의 수가 딱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심판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일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심판주 예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천사들이 하는 게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다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직권을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복도 주고 저주도 하고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전달자일 뿐이에요. 심판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후두름에, 이제 그 주님께서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 성도들을 천국으로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천국으로 다
신속하게 휘두른다는 이야기는 신속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여러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7절 이하에는 이게 거둬서 딴 데로 갈 사람들도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거두셔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인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을 보고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민 중에서 체질을 하신다. 체질이 뭔지 아시죠? 체질을 하시는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아이고, 믿음으로 사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에 제외되면 어떻게 할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아모스 9장을 보세요. 아모스 호열 암옵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는데 아모스 9장 9절 페이지로 1283면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1283면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도 떨어지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알곡들이 돼야 돼요. 알곡들이 되는데 여러분 곡식을 봄에 여러분 파종해서 씨를 가을에 거두게 될 때 온갖 어려움들을 환경들 여건들을 다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잘 가꾸어야 되고 또 태양 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알곡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 입은 여자라고 했어요. 신앙과 믿음을 지킨 자,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돼요. 온갖 핍박도 고난도 멸시도 천대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도 뭐 타고 와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다 모아 거두리라. 그래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다 준비하고 있으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겨내고 또 이겨야 해. 믿음을 지키고 그때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예배에 승리한 자들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은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한 자. 근데 중간에 물질 경배하고요, 돈 경배하고 명예 경배하고 우상 만드는 자들은 그 다음 추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17절에 분명히 오늘 14장에서 말씀은 예배에 승리하는 자,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는 신앙을 가진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자가 하나님의 천국. 그렇지 못한 자는 산상순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눈만 깜빡깜빡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도 이루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교회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널 도대체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그를 경배하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예수 외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간 곳도 없고 하나님도 간 곳도 없고 오직 물질만 있더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그래서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다. 세상의 독주를 마셔서 세상에 취한 자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 여러분, 변질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포도송이가 있다고 했어요. 악한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먹기 좋한데 앞에다 붙인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볼 텐데 땅에 포도송이가 있어요. 하늘의 포도송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의 모든 것을 땅에 쌓으라고 했나요? 하늘에 쌓으라고 했나요? 그런데 땅에 쌓는 땅의 포도송이들이 있어요. 한 절만 한번, 다음 수요일에 할 건데 18절 한번 보세요. 또 불이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위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무슨 포도송이?
하늘의 포도송이가 아니라 땅의 결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거두어서 지옥불로 던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박 그들 그 틀에서 밟히고 땅 굴레까지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송이들이요? 포도송이 하니까 어이구 이거 너무 좋고 귀한 것 다 귀한 건데 전부 다 땅의 포도송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포도송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알곡들이 되는데 땅의 포도송이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얼마나 탐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전부 다 땅의 포도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포도송이를 가졌나이다 했더니 내가 너를 하나도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포도송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성공해놓고는 마지막 땅의 포도송이로 범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땅의 포도송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다음 수요일 날 드려야 한대. 전부 다 세속적인 거, 하나님보다는 자기 성공을 자랑하는 포도송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도 관심 없어요. 성경의 말씀과도 관심 없어요. 자기 포도송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나가다 마지막에 자기 포도송이로 변질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변화 받으라고 했더니 변화는 안 받고 변질된 사람들, 그 앞에 가갖고는 웃어서도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변질된 거 앞에 가서는요, 여러분 굽실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수학의 첫 번째 알곡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는 땅의 포도송이에 대한 것, 사람이 화려하게 보는 것, 전부 다 땅의 포도송이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600 스타디온 그곳으로 막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것도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마지막 주님의 수확에 다 동참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추수, 의인의 추수가 있고 악인의 추수가 있고 선한 자의 심판이 있고 악한 자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알곡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런 예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일 생각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천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